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하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에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먹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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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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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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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능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 원빛 같은 내 죄, 주 원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나게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죄악을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온 저희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거룩을 따르고 의를 쫓아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따르며 육신을 위하여 살기 급급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위를 핑계로 해서 기도를 멈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했으며 모임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곤하고 저희 영혼은 혼란스럽기조차 합니다. 무분별하고 방탕하게 보냈던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죄악 중에 지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길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삼목도의에도 강력히 인도하시어 복된 날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영적 싸움에서 갈등하는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늘 굳건히 붙잡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면서 온갖 핑계로 충성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며 혹여 불성종하는 요나와 같이 주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을 아오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례자의 가는 길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발자취를 따라 실천함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환난 중에도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상기후로 홍수와 가뭄과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 또 잦은 태풍의 자연재해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주변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약소국가의 식량과 안보가 또 자유와 주권이 늘 위협당하는 현실에 어느 것 하나 녹록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며 죄 입은 백성들의 터전이 복고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정치적 논쟁과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과거의 잔재와 악습에서 안전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려운 이웃과 지역을 섬기며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과하옵기는 아동부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참석하오니 안전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며 어린 영혼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나라의 기둥같이 긴 쓰임받게 하옵소서. 캠프를 인도하시는 교육자와 강사들에게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도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늘들도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며 힘들고 상한 심령이 순탄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메마른 심령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시원한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든 우리의 심령이 기온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삶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먹방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위장 치료의 권위자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시냐 히롬이라는 박사가 쓰신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고 또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땅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채소, 곡물, 과일, 해조류, 버섯류 같은 것들이죠. 또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육류와 생선, 새우, 조개 등 어패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병에 안 걸리고 살려면 이렇게 먹으라 그렇게 권하는데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 85%, 또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것 15%, 그 비율로 먹으면 병에 안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먹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지해장국입니다.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지가 입에서 터지는 그 오묘함, 그건 벌써 그 깊이를 아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선지해장국의 선지는 피거든요. 그러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너무나 즐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굽이 갈라져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심지어 레위기 11장 7절 이하에서는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아예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까? 특별히 휴가철에 가면 삼겹살이 얼마나 우리 입맛을 즐겁게 합니까? 돼지갈비는 또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무척 유익한 그러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11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물고기들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늘과 진노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문어, 낙지, 꽃게, 대게, 굴, 바지락, 이거 정말 정신없죠. 갈치, 고등어, 연어, 메기, 쏘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다.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두고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과 오늘 우리의 삶이 대치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떤 먹거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규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정해진 질서, 규칙, 법, 뭐 그런 얘기거든요. 혹은 율례라는 말로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원이란 뭔가 아주 먼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부터 과거에서 그리고 미래까지 먼 시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먼 시점에서 어떤 상태가 지속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은 원래 헬라적인 개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영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작에 양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거로 시간 저 너머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로 시간 저 너머까지 이어져가는 길고도 긴 시간의 길이, 그게 영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거든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어떤 상태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이 끝날까지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상태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회종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행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백성들을 소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신호를 나팔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율례,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율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영원한 규례 뭐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행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규례는 시간적으로 40년밖에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율례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이 음식에 대한 이 규칙,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칙을 받은 이후에, 이 법을 받은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시간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 규정이 의미가 없어질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규칙의 질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막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이 규칙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규칙을 깨셨습니다. 자, 그것을 마가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구별을 이제 폐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도 폐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같이 밥을 나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기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규칙을 철폐하신 겁니다. 음식 규례도 철폐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도 그 시대와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규례를 깨뜨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 환상을 아시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수많은 부정한 먹거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음성이 들려오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잖아요. 문화 속에서, 여태까지 율법 속에서 살아왔었으니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거절했더니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음식의 규정이 깨졌구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규정도 구별도 폐지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함을 받으면 다 깨끗하게 다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 시대에게 주신 남다른 어떤 그런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냥 의미 없이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의 구약에만 적용이 되고 신약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다 개혁하셨거든요. 그때까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개혁하신 뒤에 이 영원한 규례는 율법의 구속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한 규례에 담겨진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신이 뭘까요? 하나는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신 이유는 먹지 말라고 하신 동물들이 어떤 종류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들이라든지 또 죽은 시체를 먹는다든지 또는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끗한 것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먹을 것을 가리면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신 그러한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동물들을 보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소가 그렇고 양이 그렇고 비둘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그들은 허락된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고기라는 생각에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항상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자신들도 구별된 것을 먹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거 음식의 모든 규례를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서 군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선임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그런 공사에 허가를 내주면서 자기에게도 봉투를 주면서 가만히 눈 감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보아하니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 모두가 다 그 봉투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봉투 받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죠. 또 승진에도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서 여러 가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군민들을 섬기고 있다는 자부심을 자기는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정직하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뭐 직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목회를 잘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로,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맑은 상태로, 오늘도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예배와 더불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서 주신 소득을 통해서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하게 이 시간 봉헌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무드셀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재훈 목사님, 영국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 하노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영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셨다길래 저희가 모시니까 특별히 오늘 하노버 교회와 또 토마스 목사님의 그 관련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있게 될 것이라 봅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 안수 집사 원례가 있습니다. 아동보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 하나 왔는데요. 뭐냐면 그 청량리에서 최일두 목사님이 바퍼 운동을 하셔서 우리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기관으로서는 참 이 사회에 많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새로 오신 구청장이 철거 명령을 갑자기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이 귀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이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뒤에 보시면 그 서명 용지가 있으니까는 참여해 주시면, 또 이름 기명해 주시면은 굉장히 또 이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